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Listen. Listen. 여러분, 이 상징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자, 생각해봐요, 깨있는 분들.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곳에서 예수의 사명을 이루어내셨다면 우리에게는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곳에서 이루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된 거야. 그럼 우리도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아야 사명대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최소한 밥 세 끼 먹는 걱정은 안 하고 살아야, 최소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사명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께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 형편이 받쳐주니까 사명대로 사신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사명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마음 되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데, 특히 여기, 야, 나 오륜교회 오면서 여기 부천 아니야? 대학 일부는 잘 사는 애들이 없어. 자존감 다 이빠이. 아무튼 너무 열악한데, 그럼 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나도 오늘 오랜만에 양복 샀는데 나는 킹스맨 생각하고 샀는데 다 야인시대라고. 그럼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극빈자 중에서도 극빈자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로 사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목적, 아들로 드러나야 될 그 목적을 아주 당당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극빈자도 할 수 있고 거지들도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명대로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가장 열악한 조건, 악조건 중에서도 악조건으로 상징이 되는 이 갈릴리, 나사렛, 여기로 처박아 놓은 뒤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고상하고 위대한 아들로 이 세상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희망의 씨앗은 황폐하고 척박한 땅, 그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의 자리에 이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에스코트를 하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가난하고 황폐하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 갈릴리 나사렛, 여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본능적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희망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숲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황폐한 땅들도 전부 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촉박해도 그곳에 만약에 예수의 씨앗, 이 예수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이 떨어진다면 그곳에서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왜 들어오셨어요? 이스라엘 땅.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면 될 텐데 왜 위험한 땅 이스라엘로 오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저저번 주에 라헬의 그 통곡이 아직 안 끝난 이곳에 왜 다시 오셔야 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예수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대체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 사명을 이루어내셨는가?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악조건입니다. 가장 척박하고 황폐한 조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거기서 예수는 꽃을 피워내고야만 했어요. 아멘. 그가 친히 꽃을 피우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이 위대한 사명대로 살 수 있게 할 거다, 그걸 친히 보여주세요. 이거는 위대한 상징입니다. 그럼 모든 곳에서 꽃은 다 피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몰아가세요. 그곳으로 일부러 데려가셨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죠? 가족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도하자는 건데 이것이 너무 없어 보입니까? 지하실 맨날 축구, 여름에도 축구, 겨울에도 축구하고, 애들 뭐 뮤지컬 대학로 가면 겁나 잘하는데, 여러분 초라합니까? 저 앞에 서 있는 제 김종세 목사, 저 메시지로 과연 우리 가족한테 먹힐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희망의 씨앗이 떨어지면 가장 황폐한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목사가 가장 황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씨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도 피어날 수 있겠다. 아멘. 나도 사명대로 살 수 있겠네. 나도 아들답게 살 수 있겠네. 환경은 열악해도 얼마든지 사명자답게 설 수 있겠네.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 사도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폐한 땅입니까? 여러분, 내 환경 정말 지지르도 척박하고 황폐한 그런 땅입니까? 여러분, 유태영 박사라고 아세요? 제가 이분 일대기를 전한번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태영 박사는 여러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셨대요. 머슴이 있을 그 시골 총구석에 그렇게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가운데, 공부는 꿈도 꿀 수 없는, 제가 이분 책을 보면서 세상에 고생도 저도 되게 나름 알잖아. 나 어떻게 20살 때부터 고생했다고 했는데 이런 고생 진짜 처음 봤어요. 막 기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용품이 없어요. 연필도 없고 뭐 공책도 없고, 그래서 길에 붙은 그 대자보 종이를 오려가지고 공책을 만들고, 다른 친구들이 다 쓰다 버린 그 몽당 연필을 그걸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그걸 대나무에 끼워서 쓰는데, 학교에 가면 얼마나 애들이 무시를 하고 맨날 어떻게든 두들겨 맞는지, 날이면 날마다 그 어린애가 보자기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애가 이제 요령이 생겨서 맞는 방법들을 막 터득하니까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태형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루는 동네 초가집에 십자가도 제대로 없는 곳에 교회가 이제 들어섰는데, 유태형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처럼 이제 우리 GBS 하잖아. 이걸 가르쳐요. 공과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아이들이 합창을 합니다. 우리들이요. 땡. 틀렸다. 그러니까 또 합창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땡. 정답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답은 나를 위해서. 근데 유태영이라는 소년이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면장 아들이나 돈 많은 이 방앗간집 아들이나 선생님 아들이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몰라도, 나는 머슴 아들인데 오늘도 밥 굶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머슴 아들을 위해서 죽으시다니. 가만 들어보니까 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조물주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머슴 아들을 위해서 죽으시다니. 여러분, 이걸 믿고 나서 유태형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어린아이가 한평생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빠지지 않고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왜? 행복하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 서울로 야간 열차 타고 올라와서 거지 생활을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신문 배달, 뭐 구두 닦기, 미군 부대 세탁보이. 근데 공부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어느 집 쓰레기통을 막 뒤졌는데 밥 공기가 막 흙에 다 묻어가지고 흙 털면서 그걸 막 개눈 감추듯이 막 먹었대. 근데 뭐 돈 벌어서 정상적인 학교를 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하루 먹기도 힘든데 학교를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학력도 인정이 안 되는 그 이상한 그 산동네 공업고등학교, 그것도 야간부. 근데 이 공예배와 새벽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요, 야간대학에 나중에 들어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덴마크 국왕 비서실에서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유태영이를 초청을 합니다. 그가 덴마크 외무성에 초청을 받아서 농학을 전공을 하고 그가 초대 새마을 운동 알죠? 이끌고 히브리대에 유학을 하고 건국대 부총장이 되고, 그럼 짧은 시간에 제가 말은 다 못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빌사 1.3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유태형이 어때요? 잠깐 얘기했지만 참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희망의 씨앗이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꽃은 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이루셨는가? 예수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가장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 오셨는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가장 황폐하고 가장 척박한 이 악조건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걸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팀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한 곳에 찾아오셔서 유태원같이 아주 척박한 곳에 찾아오셔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세요. 누구든지 사명자답게 살 수 있다. 그걸 처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에스코트해서 그곳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지난 15절 말씀에 애굽에서 내 아들로 불렀다. 여러분, 예수는 아들로 불렀다. 이 사명을 그야말로 이루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밀공동체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한 희망의 꽃씨가 날아왔어요. 그 희망의 꽃씨가 정말 황폐하고 척박해서 도저히 여기 싹이 날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이루고 숲을 이뤘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황폐합니까? 열악합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바빠서 열악합니까? 믿음 생활 어느 정도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하지. 나 같은 경우는 믿음 생활하기에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는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갖춰준 게 없어가지고 열악합니까? 그럼 오늘 희망의 씨앗 되신 예수를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핑계. 여러분, 기도의 불 누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입니다.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도전을 받으십시오. 쟤는 뺨을 맞았구나. 그걸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꽃은 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비출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